창세기 6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천지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너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창조 세계, 특별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좀 안타깝게 보면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또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교수라 복습과 예습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게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신앙에 대한 거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창조 신앙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 신앙이 죄와 구원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무질서와 질서의 문제, 이 문제로 좀 우리가 좀 비중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구원, 개인적인 어떤 강조로부터 공동체의 구원, 공동체 강조로 나아가는 것이 창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신앙 중심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핵심인데 그 구원 신앙을 창조 신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는,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질서 세우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다 정하셨다 그랬죠. 빛과 어둠, 또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 궁창 아래는 아래에 또 바다는 또 바다와 육지, 그 다음에 식물들, 동물들 다 종류별로, 끝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다, 분별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역할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선악과는 이 경계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침범한 거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를 무너뜨리는, 무질서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 끝으로 제가 적용하면서 진정한 창조는 우리 마음의 질서로부터, 혼돈, 공호, 흑암, 수면, 이게 창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불안하고 복잡하고 수면처럼 요동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비전과 생명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냥 신학에서 이제 방법론이라 그러는데, 이제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질문을 많이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어떤 불순종한다, 의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새롭게 질문할 때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요절,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요절 읽은 것처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게 이제 창세기 6장 6절. 근데 그 앞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 이제 원인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보시겠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요, 창조하셨을 때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두운 일들로 점철됩니다. 이제 선악과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천사와 인간 여자의 결합으로 인한 네피림의 등장,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심지어 족장 시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집안 사정을 가만히 보면 가정 내에서 갈등, 아내들 사이에는 누가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 다툼, 형제 간에는 누가 장자냐 아니냐, 또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가정 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가정 내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 봅니다. 뭘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삶이 힘든가를 여지없이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이제 12주 동안 보면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습, 근본적인 모습을 그 밑으로부터, 심층으로부터 우리가 좀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찾아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개선되고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인과 아벨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는 질문, 여러분들도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쭉 보시면서 질문하셨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이랑 아벨.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요걸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같이 좀 이야기 토론을 했는데요. 본문 이제 3절 4절이거든요.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꾼인 가인도 제물을 바쳤고요. 또 축산업 하는 양떼를 치는 목동인 아벨도 양의 새끼를 바쳤는데, 첫 제물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니까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게 말씀으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항상 말씀으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가인은 이게 간단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정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오늘날은 지방은 별로 안 좋지만 지방이 최고거든요. 거기에다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지방,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 지방을 드렸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 할 때에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샤아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샤아. 근데 이게 뭐냐면요, 눈길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물에 눈길이 갔다? 아벨의 제물에 눈길이 갔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론, 이런 말을 해요. 신인, 하나님과 인간, 동형, 같은 형상의 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옛날 히브리 성경 이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저자들은 인간의 모습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보이실 텐데 왜 찾으시나? 이것도 신인동형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가인의 그 소산물 제물보다 이제 아벨의 제물이 더 기름진 것들로 첫 새끼 정성스럽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글로 이제 눈길이 가신 거예요. 문제는요, 가인의 반응입니다. 가인의 반응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럴 때, 이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눈길을 거기는 주시지 않았다 이제 그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인의 마음이 혼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 내 것 받지 않으셨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을까? 단순한 시기심과 질투심인가? 자, 성경 말씀을 더 볼게요. 7절에 보니까 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색이 변하는 걸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면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선한 모습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설명을 해줘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지극정성으로 드린 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충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항상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나아가실 때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평일날 이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 안 받으셨을 때 여전히 그에게는 기회가 최소한 세 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직후에 5절에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런데 안색이 왜 변해요? 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번엔 내가 정성스럽게 못 드려서 그런가 보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더 동생보다 더 정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제 후반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걸 보시고,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혼돈이 오고 네 마음에 선한 의도가 없다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죄가 이제 너를 감싸 엎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제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이 아벨 때 동생 이 나쁜 어떻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때 그는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것도 통과해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결국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들로 나오라고 말한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본인이 실행해요. 그것도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아벨을 조용한 데로 불러내가지고
그 실행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있고 실행까지 안 가면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에는 일어나지만 그걸 다스렸어야 하는데 결국은 실행까지 갔을 때, 범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미국처럼 경찰들이 법을 준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이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여부에 따라서 행했다 그러면 바로 잡혀 들어가는 게 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아주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하기 직전에 정신 차리고 선한 의지로 선한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실행까지, 나쁜 선택과 실행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랬고요, 이 가인에게도 그렇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찾으세요. 지난주에도 좀 비슷하죠. 지난주는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예카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는데 오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찾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늘 이렇게 뒤에 나타나세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이 헤벨 아히카 너의 동생 아벨이 에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고요, 가인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너 어디 있느냐, 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추궁하는 질문처럼 심판관의 질문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의 질문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 질문의 의도를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린아이 키워보면 집에 어느 날 들어왔는데 도자기는 깨어져 있고 애는 안 보여. 근데 딱 보니까 저 커튼 뒤에 숨어 있어. 알면서도 얘야 너 어디 있니? 그렇게 물어보죠. 물론 화가 나서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어머니의 심정은 오히려 어느 쪽이 더 심해요? 더 많아요. 제가 믿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더 다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클까, 아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부르는 게 더 많지 않으세요? 어머니들? 모르겠어요. 물론 어머니들 중에는 이놈이 막 그렇게 혼내시려고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가인 부분도 마찬가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거는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시겠어요? 아세요. 그런데도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라 얘기하셨는데도 제가 범행하고야 말았네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끝에 가서라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도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물론 그 아이는 이제 죽음으로 갔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을 나중에 받아주시는데, 그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끝까지 자기의 범행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 밧세바와 첫 번째 그 아이는 이제 다윗 죽은 것처럼 이 마찬가지예요. 항상 심판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가인을 내어 쫓고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쫓겨나서 땅으로부터 유리되고 사람으로부터 유리되고 평생 방랑하는 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표를 가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제 심판을 받으니까 가인이 너무 두려워하죠. 제가 다니다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제가 해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사고 처리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벌을 주고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인도 그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의지보다 구원 의지가 더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노아 홍수의 때도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잠깐 이제 도대체 이 가인이 받은 표가 뭘까? 가인이 받은 표, 이게 이마에 어떤 표식인가? 이게 뭐지?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 왜 성경 말씀에 안 나오니까 그냥 표를 주시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예언자 생도들 있죠. 그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제 생도들을 보면은 요 왕들이나 요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언자 선지자들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인 걸 알아봐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당시의 선지자들은 이제 이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내려가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 돌리는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지자의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떤 머리가 이렇게 이제 옛날 탁발 수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죽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표식이 분명히 가인에게도 그런 비슷한 표식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제 허락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인데 지금 가인이 뭘 걱정했다고요? 제가 쫓겨나서 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죽이려 하면 아니 사람들이 어디 있지? 지금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그럼 가인과 아벨밖에 없을 텐데 왜 엉뚱한 걱정하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해석이 필요하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이제 성결 음식 제도에 있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오늘날 먹잖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 내리시는 줄 아시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게 헤렘 사상인데 진멸 사상이거든요. 그 진멸 사상에는 그 가나안 족속 어린 아이들 뭐 할 거 없이 다 여자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할 때요. 저는 이제 교회는 로드아일랜드라고 이제 1시간 반 떨어진 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이제 미국 교회랑 같은 건물 썼어요. 이제 우리 한인 교회는 돈이 없어서.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야, 너 구약 공부하지.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당신이 이분은 이제 수염 이렇게 나시고 이제 백인 미국 목사님이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 질문 하나 있어. 그래서 무슨 질문인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 진멸 사상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옛날 청교도들이 처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오잖아요. 그때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인디안들이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인디안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점차로 청교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제 오늘날 교파들이 많고 신앙의 색깔들이 다양한 것처럼 청교도들 가운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너무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딱 봤더니 인디안 종교들이 정령 숭배를 하잖아요. 무속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혼합주의로 들어가냐? 이 사람들 근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면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게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는 헤렘 사상이에요. 진멸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이제 청교도들이 기병대를 조직해서 인디안들은 모조리 진멸하는 비극의 역사가 미국 이민 초기 역사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백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박사과정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이게 너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이게 딱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헤렘 사상이 여기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읽어보세요.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이민족들과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이민족들이 나중에 그들의 그 종살이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의 강조가 강하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부 역사 중에서는 그게 실행이 안 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진멸하지 못할 때는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뜻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실은 진멸 사상의 본 뜻은요, 그걸 이제 해석하고 나서의 본 뜻은 뭐냐면 혼합주의 근절입니다.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섬겼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도 혼합주의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절의 말씀이 이미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인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은요, 그 중요한 사건,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핵심 캐리그마 끄집어낼 그 사건만 부각시켜서 우리 성경이 얘기해줘요. 우리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고요, 신문 기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 트루스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 시기와 질투, 이런 분노에 대한 다스림,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가인 지낼 때 왜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뭐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이미 중다하게 퍼진 이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경은 시시콜콜이 하나하나 다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 여러 자손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에 주목하게, 그러니까 조명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명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실을 찾지 마세요. 팩트를 찾지 마세요. 성경은 팩트에 근거한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을 찾으세요. 그렇다고 성경이 허무맹랑한 소설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들 속에서 그 진실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앞으로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네피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참 희한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천사들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그럼 천사들과 인간들의 결합?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성경 말씀이요, 당시의 히브리 그 원어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서 무슨 말로 해요? 우리 한국말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당시에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 하나님의 아들들 해서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천사들과 인간들의 결합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땅 가운데 되게 잘난 존재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거인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싸움을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기원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들은 순수 인간의 혈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의 사고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필시 천사들과 인간의 만남으로 나온 족속일 거야. 이런 표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 끄집어내야 돼. 이거 뭐예요? 천사들은 신들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딸들은 인간의 경계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경계와 질서인데 그 경계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 여러분들 하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 거룩한 자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결합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분별해서 거룩하지 않는 자리는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창세기 6장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됩니다. 결국은 이 네피림들이 경계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질서에서 무질서, 창조에서 혼돈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노아 홍수 직전 죄악이 온 땅에 뒤덮는 그러한 일들로 떨어진 이유가 신의 경계와 인간의 경계가 깨져서 그렇고요. 또 다른 거 하나, 그 천사들이 인간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은 성적 문란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땅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할 때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는 걸 이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아 홍수로 들어가면 심판의 불가피성,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부정함을 참으실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의 거짓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때의 의인 노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저는 노아 홍수 이야기 볼 때마다 딱 떠오르는 건 무지개예요.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방주가 떠올랐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지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세상 모습이랑 홍수 직전의 그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랑 어떤 세상이 더 타락했을까요? 어떤 세상이 더 부패했을까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오늘의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지구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한 수십 번, 수억 번은 더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 홍수 심판이 그때 한 번으로 멎었죠? 무지개 언약 때문에. 무지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볼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그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보는 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 무지개 언약에 당신 자신을 얼고 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해서 죄악으로 관영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무지개를 보는 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은 베릿 올람,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영원한 언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감사의 제목이 하나 더 넣으셨죠. 이 지구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위로입니다. 위로. 노아는 이 죄악의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한 노아 방주의 그 모든 양식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게 노아예요. 근데 그 노아의 뜻이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한 발 더 나가서는 노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한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직장에 구원의 방주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노아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우리 하늘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창조세계 아름다움으로부터 죄악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부터 늘 악한 생각만 있는 것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을 봤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위로가 되는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벨탑까지 못 갔는데요. 바벨탑은요 자기 세상의 구축입니다. 내 세상의 구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계를 침범하려고,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세계의 구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